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그분이 마음에 품은 것을, 그 생각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천사들과 성령님이 이루기 위해 총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의 말과 권위자의 말의 권능의 차이가 굉장히 현저하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권위자의 말과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 역시 굉장히 현저합니다.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실 때에 열매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는 뭘 말하냐면요, 변화와 생산성을 말합니다. 성경에서요. 그리고 땅을 적실 때 이 토지는 뭡니까? 흙으로 지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흙으로 지어진 이 허무한 인간의 심령을 적셔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흙과 같은 인간 안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변화와 생산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이 구절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름을 넣어서 이제 오늘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 김영준에게 임하니라.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수님은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 하셨어요. 이 회개하다란 말은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change your mind란 뜻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가 영어로 repent인데요, 돌아오다, pent는 꼭대기란 뜻입니다. 펜트하우스요. 그래서 repent는 뭐냐 하면 높은 곳으로 돌아오라. 헬라어와 영어의 의미를 합치면 이렇게 합니다. 생각을 바꿔서 하늘의 생각으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땅의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생각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요, 생각을 바꾸어 땅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왕권과 권능이 너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품게 될 때 일어납니다. 변화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나의 생각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품기 시작할 때 변화와 생산성과 권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길은 뭡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사실 그때쯤에 제 인생의 모든 게 흔들리던 때였습니다.
이 세속에 살다가 갑자기 회심해서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됐기 때문에 이전의 친구들을 모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동이 자자라들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만남의 감동 속에 헌신을 했는데 그 뜨거움이 살짝 식어지자 이제 소위 말해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요. 목회자의 삶이라는 현실, 제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그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께 헌신해서 앞장서가는 선배들의 신음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막 들려오는 겁니다. 저는 마치 아버지의 눈을 띄우기 위해 임당수에 몸을 던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 심청이의 마음같이 되었습니다. 비장하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번 생은 글렀구나. 다가오는 내세에나 행복을 바라야겠구나.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제 안에 임하자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들이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제 생각들이 쓴 마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즉 불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쓴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마치 거룩한 순교자의 숭고한 정신인 양 메시아 신드롬에 빠져 마치 나의 희생과 나의 고생으로 무언가 거대한 일이 일어날 것인 양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그 쓴 마음과 불신을 훈장처럼 제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너의 쓴뿌리와 불신의 기초에서 넘겨짚는 그러한 종류의 생각이 아니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는 모른다. 내가 안다. 그것은 네가 생각하듯이 어둡고 비상한 길이 아니다. 평안의 길이다. 임당수로 향하는 심청의 길은 더더욱 아니다. 나는 너에게 미래를 주고 싶다. 나는 너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이렇게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생각에 제 생각의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그 첫 반응은 이거였어요. 바로 선입관에 기초한 판단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무슨 동화도 아니고 이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와, 이 명확히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생각보다 높았던 거예요.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 생각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두 번째 드러난 게 뭐냐면 고집입니다. 이런 고집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 내 인생길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한다. 이런 말씀 하나 읽었다고 내가 홀랑 생각을 바꿀 만큼 가벼운 사람은 아니다. 기가 막히죠. 세 번째는요, 우월감과 자기의였어요. 이것은 헌신해 본 사람만 아는 고통이다. 이 고통은 나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걸 우월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그 고통을 내려놓는 것은 저의 교만을 내려놓는 일과 같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읽다 보면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제 마음속을 읽어내려가자 제 안에 기가 막힌 생각들이 드러났어요. 그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예레미야서 29장이 와닿질 않았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는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앞에 드러나고 무너졌습니다. 생각의 뿌리가 들통나버린 겁니다. 제 생각을 버린 리펜트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 예레미야서 29장의 생각,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네가 고통을 통과할지라도 나는 이 시간을 통해 네가 기도했던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일하고 있으며, 네가 상시를 통과할지라도 가지치기를 통해 도리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내 생각을 넘겨짚지 마라. 그리고 내 생각을 받아들여라. 그 마음이 비처럼, 소낙비처럼 제 굳은 마음을 적시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고 감사하게 돼요. 무거운 비장함이 사라지고요,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철로가 바뀌어버렸어요. 저희 당신대 도서관에서의 그 리펜트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많은 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당신의 생각에, 마귀도 당신의 생각에 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리마 없어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네, 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내 신분이 내가 아닙니다. 과거의 내 삶의 히스토리가 내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이끌고 있는 생각, 그게 나라는 겁니다. 시몬이 하나님의 생각에 감동되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요, 그에게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하나님의 왕국의 터전, 반석이다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분 뒤에 그는 땅의 생각에 이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으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불과 몇 분 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꿔 말하면 육적인 생각을 하는도다. 사탄은 대적자란 뜻입니다. 2분 전까지 하나님의 왕국의 반석이었던 이가 2분 뒤에 하나님의 왕국의 대항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하는 생각이 그 사람인 겁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으로 옵니다. 그 생각에 젖어들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 생각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 역사를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로 재앙이 아니라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점차 의의 열매, 비전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내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생각으로 옵니다. 마귀적인 생각에 젖으면요, 그 역사가 열매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기 위해 온다고 했습니다. 이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힙니다. 열매를 바꾸려고 우리는 염려하고 수고합니다.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일을 줄이고 평강과 꿈을 향해 나아가고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여정의 역사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를 바꾸려는 수고는요, 아무리 염려하고 애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뿌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하루에 몇 번 정도 베드로로 사십니까? 하루에 몇 번 정도 사탄으로 사십니까? 아니, 우리 큰형님도 사탄 소리 들었는데 뭐 그렇게 자존심 상할 건 없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두 마음 품은 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쓸데없이 하나님의 형상, 양심 이런 거 다 내다버리고 사단의 생각으로 완전히 수렴해가면
여러분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 아시죠? 궁극의 빌런이죠. 조커처럼 아주 다른 방향으로 아주 임팩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육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 존재를 수렴해 가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던 삶에서 무엇이든 받는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세 가지 삶의 옵션이 있습니다. 조커의 삶, 사단과 베드로를 오가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삶, 베드로로 수렴해 가기로 결정해 무엇이든지 받는 삶. 제가 성화가 덜 돼서 그런지 저한테 제일 슬퍼 보이는 건 중간입니다. 우리는 급진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급진적인 선택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검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수렴해 가는 것입니다. 두 마음 품은 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요, 한 마음으로 수렴해 가는 자들, 그들은 무엇이든 받을 것이다. 열매 넘치는 생산성의 삶인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생각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각입니다. 좀 긴데요, 이 말씀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사단은 영어로 24/7이라 그래요. 24시간 월화수목금토일 이 뜻입니다.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참소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요 우리의 부적절함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쉬지 않고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책감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 값을 치러야 한다고, 그러므로 너의 인생 앞에는 좋은 일이 아니라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끊임없이 암시합니다. 너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너는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너는 버려진 자고, 너는 소외된 자고, 너는 거절된 자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과 그 일을 굳게 붙들지 않고 살 때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요 그 참소의 화살에 노출돼서 폐부까지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죄가, 사단의 정죄가, 참소가 우리를 폐부까지 찔러올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세 개입니다. 처음은 바로 부적절하다는 의식입니다. 여기서 거절감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거절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축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나를 감추려고 하게 됩니다. 진짜 내가 드러나 봐야 본전도 못 찾다는 직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보상의식이 생깁니다. 이 채무를 갚기 위해서 계속 강박적으로 뭔가 보상하기 위한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건요, 이 보상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상행위에 의해서 우리는 여러분 희생도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잘못된 동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값 치르심 믿지 않는 동기입니다. 내가 값을 치르겠다 이겁니다. 헌신과 희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기초한 감사와 기쁨으로 인한 자유에 의한 헌신과 희생이어야 합니다. 빚쟁이처럼 자신을 다그쳐서 채무의식에서 나오는 헌신과 희생은 잘못된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두려움입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있고 내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니, 이건 우리 무의식의 깊은 차원에서 또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 나는 값을 치러야 한다 라는 논리가 우리의 무의식에 잠재하면요, 뭐가 나오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뭐냐면 부정적인 기대입니다. 삶에 대해서. 삶은 나에게 처벌할 것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삶에 대해서 축복보다는 저주를 기대하며 삽니다. 번영보다는 언제나 실패를 준비합니다. 좋은 우연보다는 악연을 짐작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상태는요, 심각하게 망가진 사람이 가지는, 멘탈이 붕괴된 사람의 정신 상태가 아닙니다. 보편적인 인류의 상태입니다. 예,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린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하고 죄인됨을 발견하는 마음, 이게 정직함입니다. 겸손한 심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심령이 믿음은 아닙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심령만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정직하고 겸손한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분이 내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값치르셨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의가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완전히 값을 지불하셨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건 정직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겸손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차원입니다. 정직해서 거듭나지 않습니다. 겸손해서 거듭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운로드됨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10억의 마이너스 통장이던 나의 의의 계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1000억이라는 하나님의 의가 입금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이곳 위에 서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린 빚이 끝났습니다. 자유입니다. 용서받고 값 치러졌고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계좌는 990억의 의의 잔고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다는 건요, 우리의 옛사람과 사단의 참소를 계속해서 거슬러 나가는 여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것을 말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안식년 동안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멕시코 칸쿤이라는 곳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무려 이 리조트에 한 2, 3주 동안 무려 묵게 되었습니다. 이 대지 구제역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끊쳐가지고 4성급의 해변 리조트가 하루에 8, 9만 원에 풀렸어요. 근데 이게 그냥 숙박만 들어간 게 아니고, 이 가격에 호텔에서 제공하는 알코올류를 제외한 모든 음료 무제한, 아이스크림 무제한, 리조트 안에 5개의 식당이 있어요. 그냥 식당이 아니라 4스타 정도 되는 호텔에 5개의 식당이에요. 그중에 해변 이 시푸드 레스토랑이 아주, 그 해산물 레스토랑이 아주 훌륭했어요. 아무튼 5개의 레스토랑을 무제한으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요. 거기 플러스 하루 8시간 이 키즈 클럽이 있어서 아이들을 거기 데려다 놓으면 아이들을 그 정말 호텔리어들이 아주 그냥 까무라치게 만들어주고 8시간 동안 놀아줘요. 할렐루야. 예. 갑자기 감동이 너무 밀려오네요. 이 8, 9만 원에 어른들 아이 둘입니다.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때 저희 막내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 리조트에 들어가는데 이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저도 그렇습니다. 4스타 이상 들어가면 위축이 됩니다. 난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그들의 불길 같은 눈길이 왠지 내 은행 계좌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들이 거기서 그 호텔료가 저희가 완불됐다는 걸 딱 확인하고는 저희 팔목에 4명 다에게 빨간 이 택을 여기 달아줬어요. 팔목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당신들이 풀페이 했다는 증거고, 이 빨간 밴드는 이 호텔의 모든 곳으로 당신을 안내해 줄 겁니다. 이 호텔의 모든 서비스는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매너가 좋던 매너가 나쁘던, 까만색이든 하얀색이든 노란색이든, 계좌가 1억이든 100원이든 다 필요 없어요. 빨간 밴드면 당신이 이곳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모든 서비스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다 알아요. 근데 너무 저에겐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이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저는 호텔의 곳곳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저의 이전의 멘탈리티를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던 해산물 식당에 들어가면 거기에 아주 왕새우 요리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왕새우 요리를 저희가 한 2판, 3판 시켜 먹고 나면 은연중에 거기에 있는 웨이터들이 이렇게 보는 느낌이 들어요. 야, 이 식충들아, 그만 좀 먹어라. 걸신 들렸냐? 막 이런 막 눈초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괜히. 근데 제 아이가 얘기해요. 아빠, 한 판 더 먹어도 돼? 저는 다시 빨간 밴드를 보고 그 호텔리어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한 번 더 먹고 싶으면. 그 손을 들고 주문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기대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사근사근함과 그 친절함과 관대함으로 말합니다. Sure. 그리고 다시 마치 처음 들어온 손님인 양 그렇게 또 다시 왕새우를 한 판을 갖다 주곤 했습니다. 아이가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이렇게 먹으면 돼?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제가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너 입에서 아이스크림 녹는 시간이 5분이고 우리가 그걸 지불하기 위해서 일해야 될 시간은 1시간일 거야. 계산해보고 양심껏 해. 근데 저는 아이에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Sure. 당연하지. 빨간 밴드가 있잖아. Full paid.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를 쏟으시고 외친 다 이루었다는 여러분 이 말씀은 취임새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I paid it all. 내가 다 지불했다 이겁니다. 내가 다 지불했다. 이 보혈을 너의 가슴에 인처럼 품어라. 이 복음을 너의 팔에 팔찌처럼 둘러라.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걸어나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외침과 사단의 모든 참소를 매일 거스르며 걸어가는 발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3가지 태도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값없이 받아들여졌음을 믿기 시작합니다. 제임스 조던 목사님이 유럽의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끝나면 다시 한번 오실 거예요. 근데 유럽의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이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첫 번째 날 사역하고 사역 끝나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처음 본 노부인 한 분이 와가지고 제임스 조던 어깨를 팍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I hate you. 난 너가 싫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제임스 조던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 교회에 평생을 다녔다. 그런데 너는 이 교회에 걸어 들어온 지 3시간도 되지 않았다. 근데 왜 너가 이 교회에 더 소속된 사람인처럼 느껴지냐? 아멘. 여러분, 보혈의 증거는요, 내 안에 소속됐다고 외칩니다. 받아들여졌다고 외칩니다. 우린 사람들의 표정을 통해 내가 받아들였는지 살피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위기를 통해 내가 받아들여진지 살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혈을 통해 내가 받아들여진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자발적인 관대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에서 아이스크림을 두고 경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에게 디저트를 쏘는데 인색한 가장도 없습니다. 인색함이라는 건 뭡니까? 나누어 줄 때 내 것이 준다라는 의식입니다. 관대함은 뭡니까? 나누어 주어도 내 것이 줄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나는 너의 관대함을 나의 관대함으로 갚을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세 번째로요, 전 이게 참 좋은데요, 그 보혈을 믿으면요, 그리고 그 보혈을 확인하고 말할수록요, 우리 안에는 기대에 찬 기도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분의 호의가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8장에서 영의 생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영적인 생각입니다. 도대체 땅의 생각으로는 닿을 수 없는 하늘의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은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생각이 그 생각을 향해 논박해 오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너에게 줬는데 너한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삶의 모든 국면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으로 끌어들어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꼽을 칠 뭔가가 없습니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을 존중하고요, 그 아들의 핏값 치른 그 십자가의 사역을 존중해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가 주는 하늘의 생각으로 마음을 기경하여 나오는 그 기도들에, 그 피의 흔적이 담긴 기도들에, 그 빨간 밴드가 묶인 기도들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제 그만 여러분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말하십시오. 이제 그만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지 말하십시오. 천사들도 하품하고 하나님도 시계를 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아버지, 나를 위해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나아갑니다.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대해 절대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기경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가 불로소득자였던 생각입니다. 놀고 먹으며 바나나 따먹고 사과 따먹고 그렇게 지내는, 아닙니다. 아담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풀타임 정원사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가꾸는 가드너, 정원사였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듭난 우리도 정원사입니다. 풀타임 정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정원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원이 매일 돌봐지지 않으면 그 정원은 정원이 아닌 정글로 바뀝니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매일 그것으로, 그 기준으로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정글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생각,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볼 때 어떤 상태인지 이사야서 61장 3절이 말하는 겁니다. 슬픔 대신 찬송으로 바꾸는 겁니다. 두려움 대신 의의 열매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을 기초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이따 끝나고 부를 텐데요, 미리 예습한다는 차원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슬픔, 나의 모든 수치 나는 바꾸리라.
주의 기쁨으로 나의 모든 질병, 나의 모든 고통 나는 바꾸리라. 주의 기쁨으로 난 둘러싸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넘어지지 않네. 난 저주 넘어서 주의 축복에 서네. 주의 기쁨 나의 힘. 밤에 슬픔 깃들지라도 아침엔 기쁨 오네. 영어로 I'm trading my sorrows. 내가 나의 슬픔을 끌어안고 있지 않겠습니다. 이거 주의 기쁨과 트레이드 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고 기경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드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제가 정말 감동적인 건 바나나가 많겠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 해질 무렵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동산을 거닐며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나와 함께 걷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산책이 여러분 그 하루의 일정의 하이라이트였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우리의 마음의 정글이 십자가의 복음과 루터의 표현입니다. 행복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I'm trading my sorrows. 행복한 교환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나가는 그 가드닝으로 다스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마음에 돌아옵니다. 귀곡성이 울려나던 골짜기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의 외침이 울려나던 귀신의 집 같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에 깃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에서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내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음악을 크게 틀고 주변을 소란스럽게 하고. 근데 이제는 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곳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물된 동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육에 맞서 말하십시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꾀와 오만한 자의 자리는 바로 사단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파도처럼 밀려오던 바로 그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그 파도를, 우리 큰형님 베드로도 못 이겼던 그 파도를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의 생각에 뿌리박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란 말은요, 곰곰이 생각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란 말은 낮게 읊조리다란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야생매처럼 따로 놉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언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말할 때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바를 말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거듭해서 말하는 겁니다. 주야로 읊조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사단의 참소와 옛사람의 말에 의해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난 버림받은 자야.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 저 사람이 이렇게 보잖아. 나는 정말 떨거지 같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있지 않아. 이런 상황을 봐. 우리의 옛사람은 사단과 함께 합창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제게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내가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하는 자를 말미암아 이 모든 것 가운데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는 바에 우리의 감정이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주야로 24/7 24시간 월화수목금토일 말하는 참소자에 맞서 이제 우린 복음의 진리를 주야로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요. 그러면요, 마음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종종 우리는요, 말씀 위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말하기보다 마음 위에 서서 말합니다. 말씀은 참 좋아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제 감정은 괴로워요. 앞뒤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감정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아닌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칩니다. 마음에 지금 와닿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저런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할 때 나는 거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의 피로 나는 받아들여진 자입니다. 내 감정아,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고 존중하자. 이런 형편 속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피로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며 뿌리 내리기 시작할 때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닌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